The Second Chronicles chapter 28 verses 1 through 15.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자, 조금 길지만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갸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 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찬양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Amen.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주의, 국가나 집단의 체제를 개인보다 우월시하면서 개인은 전체 혹은 사회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정치적으로는 극우파나 극좌파가 전부 이게 전체주의식 사고의 발상이, 개인의 삶들에게 전체주의식으로 생각을 하면 매사에 개선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전체로만 평가를 하니까 뭐든지 전체주의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개별적인 차원의 희망의 여지들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부인한다. 한마디로 극단적이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전체주의적인 면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면서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를 다스리는 방식이 일일이 개별적이고 고유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5.16 광장, 그 당시는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막 그때 6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나? 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야,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저걸 다 알아들으시나?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은 옴니포턴스,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그 사람들의 기도를 전부 개별적으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천국엔 뭐가 없어요? 천국에는 몽땅 세일이 없어요. 하나하나가 귀하니까. 제값 주고 사시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디스카운트 하시려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전체의 이름으로 각 피조물의 개별적인 가치를 결코 부인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 유다의 12번째 왕이 나하스의 죄성이 너무도 중요해서 그 민족을 벌하기 위해서요,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들어 사용하면서도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유다 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학대를 일삼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민족에 대한 동포애를 발휘하도록 해요. 단 하루 만에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학살하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포함하여 20만 명에 달하는 포로들을 끌고 가려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계획을 막아선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따르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단 말씀이, 남왕국 유다의 관점에서 보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은 전체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방식은 개별적이란 말씀이에요. 개별적. 10번 중 9번을 잘못했을지라도 남은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려서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염원과 결심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한 번을 최고의 것으로 여겨서 최대한의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는 분이 하나님. 반올림해서 너 10번에서 9번 잘못했으니까 한 번 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전체주의적인 거라니까요. 세상은 그래요. 과거를 막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과거의 사람들은 전부 몹쓸 사람들로 여기고, 세상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 10번 중 9번을 잘못해도 한 번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 한 번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번의 잘못을 excused, 넘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별적인 분이란 말씀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의 회복과 결실을 약속한다. 10번에 9번이 잘못됐어도 단 한 번이라도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뜻이 회복자, restore.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 10번 아니 100번이 잘못됐어도요, 단 한 번의 뉘우침과 순종으로도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잦은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매번 새로운 삶의 회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뉘우침을 통하여서 피차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말씀 앞에서의 참된 회개. 북이스라엘과 같은 타락한 사회 구조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피차간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함이.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의 행적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 말은 가나안 토속민들의 신인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교도적인 행위예요. 부족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요, 멀쩡한 사람의 자식을 산채로 번제물로 드리는 극악무도한 행위예요. 유다 백성을 그런 범죄의 자리로 몰아갔으니 그의 다스림을 받는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당연지사란 말씀이, 아람 왕의 손을 빌려주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해요. 심지어는 북왕국, 같은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손을 빌려서 유다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의 손에 유다 용사 12만 명이 단 하루 동안에 몰살을 당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요. 불의를 행한 유다 민족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심판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 일을 담당한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의 행동이 죄 없는 아녀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을 저지하는 거예요. 동족 유다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지나친 보응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 꾸짖은 말이 바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무슨 말씀이? 다른 사람의 죄인의, 다른 사람의 잘못, 죄의 형벌을 당연시하면서도 그 형벌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들 역시 그들 자신의 죄악상을 돌아봐야 한다. 남에게 회개와 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뉘우침이 없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정말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 나는 아니지, 천만의 그 나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성도가 매사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고자 하는 그런 일에서부터, 그것을 깨닫는 일에서부터 주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이 시작을 해요. 정말로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않고는 아무도 주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한국만 하더라도 기독교 역사상 모든 위대한 부흥사역이 그 부흥의 주체들의 진실한 회개와 함께 시작을 했어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어서 전무후무한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장로로 있다가 처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장로교단의 길손주 장로, 길손주 목사님. 이 양반이 먼저 회개를 한 거예요. 오늘 설교가 저들하고 하는 말 같아. 목사들이 먼저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 자기가 목사 되기 전에 1년 전에 세상 떠나는 친구한테 재산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 당시 미국 돈으로 한 100불 정도를 자기가 인마이 포켓했대. 그걸 교인들 앞에서 뉘우치면서요. 교인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별의별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평양의 대부운동이 당시에 정월 2일 시작을 해서 15일까지 보름간 계속이 되는데 마지막 14일째 15일째 되는 날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목사들이 회개하고 교회 장로들이 회개하니까 온 평양시가 뒤집어진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정말로 내가 몸담고 있는 집단이 부흥하고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면 그 일의 주체자들이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제거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어느 도단이 어느 도단.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산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못하나요? 그렇게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피차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율법을 강요하고 지식을 선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둘째, 죄와 허물이 더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죄의 미혹을 받는 인간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참된 회개를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죄가 더해지는 일을 피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근본 원인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자기중심성 때문에. 한두 번의 실수와 잘못을 범하거나 하면 그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여지들에 대해서 가능성과 기대를 스스로 포기해요. 회개나 용서, 구원의 확신과 같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의와 공로를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의 용서와 새롭게 하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요, 죄로 인한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역사만으로도 인간이 평생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 기독교 용어로 속죄라는 말을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는 atonement 그렇게 불러요. atonement라는 말은 at one moment, 단번에. 인간이 평생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단번에 이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 사람이 평생 거쳐서 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와 기반이 마련됐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그 사랑의 위대한 능력을 믿고 진심을 다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단 한 번의 순종과 신뢰의 행동을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10번 중 9번이 잘못돼도 마지막 한 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그 사람의 몸짓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본래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파기를 전제로 세워진 나라인 탓에 그 백성이 항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당연시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반역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 때 군대 장관을 뛰던 여로보암이 백성을 규합해가지고 반역으로 세워진 나라거든. 반역자들이 사는 나라니까 다 그렇지. 아니에요. 한국에서 젊은 사람의 개천에 용 난다는 말은 그건 속담이 아니래나 진실이 아니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대. 믿음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거예요. 개천에서. 믿으시면 아멘.
환경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내 주변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10번 중 9번 잘못해도 한 번 제대로 하려는 성도의 몸짓을 기억하시니까, 그러니까 상한 갈대라도 꺼져가는 심지라도 믿음만 있고 사랑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죄가 더해지는 마음을 벗어버려야 돼요. 조금 유치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어제 그제 아침에도 한국에서 부목사로 지내면서 입었던 코트가 하나 있어요. 코트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 30년이나 됐나? 그런데도 지금 그 코트를 입고 나가면 멋있대. 오클라호마의 멋쟁이로 유명한 우리 감리교의 엄목사님도 그것만 입으면 이 목사님 멋있습니다. 이 옷이 30년 된 겁니다. 30년. 옷을 아껴서 잘 입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반드시 옷을 입고 난 후에 옷장에 걸어놓는 거예요. 옷장에. 구겨지고 냄새나고 상한 옷도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니까 30년이나 됐는데도 멋있대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의지만 있으면 단 한 번의 믿음과 단 한 번의 순종과 사랑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타락한 나라, 배반의 나라, 반역의 나라, 불신의 나라니까 이 나라에서 사는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성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면 그 땅에도 리스토어러, 회복자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있었다니까요. 동족인 유다 백성을 포로로 삼는 것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율법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속하는 식으로 죄와 허물이 더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말씀이, 그런 마음가짐이 유다 민족에 대한 자비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매결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는 유효기간이란 것이 없다.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에요. There's no expiration date in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만 하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 새롭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기간이 없다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지. 하나님의 은혜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그때의 지금. 늦었다고 여기는 그때가 의와 선을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이다. 언제든지 참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바로 그 순간이 성도의 삶의 헤이데이 전성기다. 그래서 진실한 성대는 항상 뭐만 있어요? 전성기만 있어. 전성기. 하나님이 얼마든 역사하시니까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적기라니까요. 1년 내내 예배 못 드리고 1년 내내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지금 잘 사시면 돼. 지금 끝이 좋으면 다 좋아요. 그 말이 어폐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진리에 the end justify the means. 끝이 좋으면 좋다니까 하나님께는. 왜? 하나님은 항상 시작과 끝이 동일하니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는 최적기란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중되는 것을 금해라. 마지막으로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형제를 베풀어라. 이스라엘 군대가 아내자들을 포로로 끌고 온 것이 사마리아. 남유다 민족의 눈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사마리아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그런 유다 민족 중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의 아녀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발라주면서 약한 자들은 전부 나귀에 태워서요 유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인 여리고 성까지 데려다 준 다음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불행한 자의 이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제를 발휘하여 이웃에게 선을 행한 북이스라엘 사람임을 일깨워주는 거. 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반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체주의자가 아니니까, 개별주의자니까.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몹쓸 짓을 했어도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소원하는 자를 들으신다는 말씀이 들으세요. 예수님의 비유는 세계관을 붕괴시킨 게 세계관. 인간의 편견이라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 가능한 걸.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니까. 동족을 학대하거나 포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대상이 언제든지 가장 가까운 사이여야 한다. 전도서에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 영혼의 시작점은 항상 내가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영혼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랑의 의무를 나누어야 할 이웃이란 말씀이, 이 사람은 이래서 한다고 저 사람은 저래서 한다고. 그러니 자기도 안 되는 거지. 자기도 안 된다니까. 남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 기반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남을 인정해야 나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이로만 존재하잖아요. 관계로만 존재하잖아요. 나라는 주체가 없다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믿는 사람에게 나라는 주체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관계만 있어. 관계만. 인간이라는 말이 맞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무시하면 자기 존재가 없다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너무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다는 이유로 이웃이라는 인식을 가지려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끝에 결국 아무도 자신이 돌봐야 할 이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이웃의 대접을 못 받는 거지요. 이민생활하면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차별이 있지요. 차별이 왜 없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차별이 있는데, 차별 때문에 나는 천만의 말씀이지요. 미국이 그런 나라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투표도 하시고 세금도 다 내시고 누릴 거 다 누리시고 나라에 기여를 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나라에 기여를 하면서. 그래야 이 나라도 받을 권한도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사의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떤 이유이건 간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웃이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관계일 뿐이에요. 관계. 북왕국 이스라엘의 처지에서 볼 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웃사랑의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자신의 마음과 뜻을 돌이켜 회개하고 뉘우치는지의 여부가 문제일 뿐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예,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선지자의 물음에 대해서 예 라고 답하기만 하면 세상은 온통 내가 돌아보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나눌 이웃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충만한. 좀 믿고 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TV만 켜면 한 달에 30불 40불만 보내면 아프리카에 있는 대류가 아이가 공부하고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광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지갑 하나만 열어도 세상은 우리가 사랑을 줘야 할 이웃들로 가득 찬 곳이라니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예,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그 멸시와 그 형벌을 받을 사람이 내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이 마음만 회복하면 세상 사람이 전부 나보다 나은 사람이지요. 전부 내 이웃들이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네라고 답할 때 세상은 내가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나눌 이웃으로 충만한 것이, 그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나 이웃이 되고 누구든지 나의 이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저들하고 하는 얘기지만 나이 먹어서 남자나 여자나 외로운 것은 다 본인이 외로움을 자초한 거예요. 자초. 주일에 한번 교회만 정기적으로 나와도 외롭지 않아요. 성도가 대부분 외로움은 자기가 자초한 거리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겠습니다.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욕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아요. 그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열심히 온갖 열심을 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외로운 구석이 많고 허무한 구석이 많고 삶 자체가 무의미해 보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이웃을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군가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가가서 저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길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늦었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12월 둘째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의 그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결코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섣불리 내 마음대로 끝났다고 여기는 이런 어줍지 않은 인간적인 판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끝이건 시작이건 나는 다만 나를 사랑하시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성실하고자 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겸손하고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사랑과 존경과 관심과 애정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는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나심을 기념하는 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가짐이 회복돼서 한 해의 끝에서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즐거워할 일들이 많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